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어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 모세, 그리고 신약시대를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냈었던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닮아보자고, 그래서 그들과 같은 성공적인 생애를 우리 가운데도 재현해 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2시간에 걸쳐서 바울의 생애 가운데 성공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을 내가 닮을 수 있어? 어떻게 모세 같은 생애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기 쉬운, 구약에서도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 신약에서도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그들과 같을 수 없어라고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 같은 생애를 살았다기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분 정도는 우리가 닮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말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의 반열에 야곱의 이름이 함께 올려져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게 되면 선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같은 레벨에 그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라고도 보여지는 야곱이 축복의 조상의 반열에 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축복의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데요. 형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의 평생의 불만적인 요소가 됩니다. 당시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장자가 가지는 특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 간만의 차이로 야곱이 작은 아들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에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태생적으로 출생한 서열로 바뀌어질 수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형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것만을 어려서부터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따라서 그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특별히 큰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듯 축복을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를 형보다 더 사랑했었던 어머니와 하나의 수를 냅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가 않을 때였었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요. 형님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에게서도 공식적으로 축복을 큰아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그가 빼앗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이것을 알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어머니가 들어요.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 어머니 레베카가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오빠 집, 야곱으로 보면 외삼촌의 집인데 그 집으로 도망을 가서 일정 기간 있다가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부를 테니 그때까지 형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있거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을 라반의 밑에서 머슴살이를 해요.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4명의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가 되었었던 형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형님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그는 성공적인 인생의 가도를 달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지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때로부터 4,000년을 흐르면서 여러분 4,000년 동안 국호가 바뀌지 않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조상 중에 하나가 된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 이름을 지어준 그 이스라엘, 이것이 국호가 되고 4,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오늘날까지 야곱의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되어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야곱이 굴곡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비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부분, 오늘 1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제가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분니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 그 성공의 비결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니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든지 언젠가는 한 번 야곱이 체험했던 분열의 체험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 경험되어야 하는 통과 의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존재야라고 말할 때 성경의 대답은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와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3장으로 한 장에 넘어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인자 앞에 죄가 붙어요. 죄를 지은 인간, 이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나는,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죄딱지를 앞에 붙이고 태어나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 인간들에게 단정적으로 피리어드를 딱 찍어놨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 아담 이후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간의 사이를 냈어. 그 사이를 냈어. 간격을 냈어.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이사야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는, 틈을 벌려놓는, 가로막고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오주여 나를 보내소서. 죄 고백과 더불어 죄 사함을 받고 사명을 받아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 왜 났는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리고 삶이 끝날 때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앞에 죄딱지가 붙은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좀 오래전 사건입니다만 필리핀의 굉장히 큰 절, 제일 큰 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저도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절에 주지스님 한 분이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되고 있는 기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깨뜨리려고 하니까 기독교 경전이 성경인데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성경 안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강 하나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컬러링 할 수 있는 펜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말로는 500번 정도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밑줄 치고 칼날을 입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모순이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신화적인 거고 다 거기다 기록을 하면서 500번 정도를 읽었으니 뭐 성경 전체를 다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분석하고 읽어나가는 가운데 어느 날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2장 부분에 와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절간에 들어가서 인문수도하고 돌을 닦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한 번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 존재인가부터가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읽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내용을 배워왔었던 성경 내용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절간에 모든 중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절 표시를 다 떼내고 십자가를 걸고 기도원으로 저를 리모델링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대신 보혜사를 보낼 거야. 쉽게 말하면 보호하고 혜택을 베풀고 가르치는 스승을 보내주실 거야. 이 기능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거야.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엘렌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낸다는 겁니다.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드러내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성령이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죄가 뭔지를 엘렌코 드러내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결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엘렌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딱지가 앞에 붙으면 인간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딱지를 떨어내고 앞에다 의자를 붙여놓으면 인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엘렌코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하여 엘렌코 경고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엘렌코, 세상을 흔들어 깨우고 죄를 가르쳐주고 예수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앞에 죄 딱지를 떼내고 의 딱지를 붙여서 의인이 되게 하는 이런 은총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우리 인간은 갈구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유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생의 유턴. 여러분, 청년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상에서 그를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날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유턴,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사도 바울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세계를 살았던 인물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야곱도 그랬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 유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 유턴. 여러분에게도 인생 유턴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유턴. 다른 길로가 아닙니다. 유턴. 오던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놀랍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나간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 삶이 유턴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거의 절간에서 큰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목표가 중이 되려던 사람이에요. 스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전국 명산 명사를 다 찾아다니고 수많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지 스님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1년이면 52주인데 70일 이상을 절간에서 살았어요. 절에 가면 이 북 치는 거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북을 치는데 제가 절에서 북 담당을 했었다고요. 그러던 저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유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스님이 되려고 했던 제가,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에게 너는 앞으로 언제 30세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의 유턴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목사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 나이, 한국 나이 30세, 그때 한국 나이로 보니까 한국 나이 30세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신학과정을 마치고 그 기간 안에 전도사 수업을 마치고 그 기간 안에 단독교회 개척을 하고 그 기간 안에 목사가 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려고 하는 12월 달에 넘어가기 직전에 저를 시취했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날짜를 이가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12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12월을 넘기면 31살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12월 달에 날짜를 잡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30세 되던 해 12월 13일 날 제가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는 틀림이 없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타임 테이블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 한 권이 아무것도 아닌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인간사, 그리고 인간사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사의 모든 것이 다 그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32,500번에 걸친 수많은 약속들을 약속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생명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역사는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삶이 유턴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것이 역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끌어안고 사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열의 체험을 가진 다음에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형의 에서가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야곱 이놈이 돌아오면 내가 죽이겠다고 생각해서 400명의 군사를 양성했어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에서가 이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야곱 이놈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혼자 몸도 아닙니다. 4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들 다 거느리고 많은 종들 거느리고 그가 성경에 보면 3대 거부예요. 당시의 제사는 여러분 같은 은행에 디파짓 하는 돈이 아니라 때의 무리들 수많은 짐승떼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야곱.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형의 에서가 극적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과 껴안고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어떤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나도 변화되지만 내 앞에 상대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0절에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던 지 버릇 개주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에 보시면 거기 20절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러고 나서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예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예물을 보낸다고요. 아직까지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즉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궁즉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궁지에 몰리게 되면 통하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궁즉통입니다. 인간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너지지 마세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느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내게 부르짖어라. 궁즉통, 그렇게 되면 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궁즉통.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궁즉통.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앞에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인생의 밤중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은 절망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밤에 홀로 남았으니 이런 표현들은 절망적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깊은 칠흑 같은 캄캄한 밤중에 지금 야복강 나루턱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입니다. 칠흑 같은데 강변에 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이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 이제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산상기도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방석 하나 들고 중간에 안 내려오려고 산길이 여러분 깜깜해지면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나니까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방석 하나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캄캄한 밤이 됐는데 그야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석을 깔아놨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소리, 밤중에 들려오는 새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수많은 풀벌레 소리, 그런 가운데 바람 한 스쳐도 짐승 하나가 덤비는 것 같은 거예요. 눈 감으면 독사가 덤비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산상기도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 많이 해봤습니다. 산꼭대기 한밤중에 무릎 꿇고 있으면은요, 별놈들이 다 덤벼들어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오기도 하고, 독사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절정의 고통스럽고 두려운 밤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목사님의 심정을. 내려가자니 길을 못 찾겠고, 그곳에 있자니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판사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소리를 꽉 질러가면서 이 밤에 주여를 불렀어요. 몇 시간 동안을 주여만 부르는데요,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혀가 꼬부라지더니 방언이 터지더니,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드러난 거예요. 이때부터 그가 하산하고 나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을 이뤄나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소만이 두렵고 외롭고 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활이 외로울 때,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의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산상에 있는 이 목사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판사판,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걸 믿길 바랍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외롭게 호렙산 언덕을 오르내리다가 떨기나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어 나갑니다. 엘리야도 많은 날 동안에, 저는 성경을 보다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날 동안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상황 속에서 물이 말라갑니다.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라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물을 공급하고 음식을 공급하는 그 생활을 하다가, 그는 결국 이 고독한 시간을 지낸 다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투를 이루고 그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도 경험하고 국가적으로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수천 수만의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가장 파퓰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할 줄 알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군중들을 보내고 군중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오라는 데가 많아지면 그때가 굉장히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사람 만날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성공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이, 그 순간이 가장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질 때, 그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인생의 절정에 최고로 잘 나가는 순간에 그는 무너집니다.
그 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 하를 말씀드리면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도 만날 시간이 없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도 그를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어려워하시는 대상이 되면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우리는 기도 못하고 바쁘니까 교회 못 가고 바쁘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바쁠 때가 기도할 때고 바쁠 때가 교회 가야 될 때고 바쁠 때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두렵다고 외롭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분열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또 환도뼈가 꺾여질 때 이 환도뼈가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로 번역을 했어요.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칩니다. 이것이 위골됐어요. 틀어졌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졌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니까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때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그 인성을 가지고 인성대로만 살아왔어요. 육성대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도망을 쳐볼까? 형과 맞붙어 싸워볼까?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구로 때려볼까? 별 수단 방법을 다 강구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꺾어져요. 그리고 육신의 방법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환도뼈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방법입니다. 육성의 고집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이 깨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성대로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 환도뼈를 쳐서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환도뼈,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환도뼈,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환도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업장의 환도뼈를 내리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붙들고 있었던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을 깨뜨리고 꺾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야곱은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씨름했다는 것이 바로 결사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처럼 피땀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의 정석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바울 같은 성공적인 인생, 모세 같은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야곱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뭘 해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 부름을 받는데 그가 약 12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성공적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해서 분열의 체험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분열의 체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 같은 그런 생애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장 담기 쉬운 대상으로서의 야곱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